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의 끝이 언제냐. 여기 보면 17절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14절까지 봤던 그 환상이 둣불 가진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그리고 큰 뿔, 그리고 네 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작은 뿔, 이렇게 나온 이 환상이 뭐에 관한 거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14절까지 환상을 보여주고 15절부터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석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한 때 끝이 언제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정한 때 그 끝이 언제냐? 여기 보니까 앞서서 2300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2300일이다. 6년 반 정도 되는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게 뭐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되는데 플로테미 왕조와 위에 셀루쿠스 왕조의 그 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 중에서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렇게 4군데로 나뉘는 중에서 이 위쪽 지방 시리아를 거점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쪽에서 나온 왕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본 환상은 약 200년 뒤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박해가 그때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여기 왜 이때 알려주는가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그 정한 때의 끝은 보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것으로 깨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든 또 마지막에 오는 적그리스도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이 말은 누구 손으로 깨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낸다.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냐? 그때까지 뭐 하라고 우리 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라 그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한 때의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한 때의 끝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하고 호흡하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포로로 이게 끌려와 가지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 한참 이 시간 지나고 날 일을 지금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 세력이 강해도 깨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도 깨진다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없잖아. 예루살렘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고 없는데,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의 끝을 잡고 살아가는데 혹시 이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다면 같이 해봐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15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14절까지 보고 그 뜻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다니엘 앞에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이 말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습을 지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 사람은 아닌 사람 모습을 보통 성경에서는 천사를 가리킬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처럼 생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진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니까 천사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천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닌 그분은 도대체 누구요? 천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상하다. 천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칼빈은 이 지금 지시하는, 천사에게 지시하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로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가 천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나?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이제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군지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시를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2명의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나온 누구?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게 되면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은 다 알지요? 천사장, 천사 중에 대장.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오느냐? 17절에 보니까 다니엘한테로 와요.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금 두려워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인자야 그래요. 인자야 깨달아라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너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줄 텐데 준비해라.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아이고 연약한 자야 그 말이에요. 연약한 자야, 인자야. 그래서 이 깨달아 알라 하면서 이 환상은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 똑같이 19절에도 정한 때 이 환상은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물어요. 정한 때 끝이 언제냐고요? 언제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정한 때 끝을 세상의 종말로,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로 해석 1번. 2번은 뭐예요? 이 정한 때의 끝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했던 시대의 그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히브리로 쓰여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 거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해서 어찌 된다? 깨끗이 끝장난다. 그거 보여주고 그거를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23절에 작은 뿔로 상징된다. 지난 시간에 뭐요? 네개 여기 본바 털이 많은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인데 그 가운데 큰 뿔이 나타나는데 그 큰 뿔은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헬라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고요? 여기 나오는 큰 뿔을 가진 사람,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이야기해요. 네 뿔이 났다. 아까 말했죠. 거기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직까지 헬라가 생기기도 전에 벌써 알렉산더를 예언하고 그리고 네 개의 뿔, 네 개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개의 나라 마지막에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된다. 그죠? 작은 뿔, 그게 누구냐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23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23절에 보게 되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가 나타난대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그 권세는 강하지만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거 24절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 외부에서 개입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힘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아니란 말은 요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뭐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황제인데요. 위에 셀루쿠스 그쪽에 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업적도 이루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작은 뿔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에피파네스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권세는 강할 것이나 누구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힘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으면 권세가 강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 건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허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행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뭐라고요? 강한 자들을 격퇴시켰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플레토미 왕조 밑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쪽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위에서 세력이 쫙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를 이렇게 정벌하고 그쪽 완전히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4개의 나라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확하게 그 시대에 활동했다는 걸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그 깨를 베풀어 온 땅에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 이 말은 기만술이 엄청나게 강한, 그러니까 능란한 기만술을 가지고 남을 속여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컨체하고 뭐라고요?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자기 정책을 펼쳐 나갔는가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됐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호의를 싹 베풀어 가지고 잘해주는 척 하다가 방심함을 딱 틈을 딱 타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모략을 베풀어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뿔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라는 이 한 사람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 당시에 공포 정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약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된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되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지. 그죠? 죽겠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체하고 평화로운 때 많은 무지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에 말미암고 깨진다면 누구 손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깨진다는 거죠. 그냥 깨진다. 아무리 강하고 모략술이 강하고 그렇게 공포정치하고 세력이 대단해도 누가 깨버린다? 하나님이 깨뜨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에 금신상을 깨뜨린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떠인 돌로 깨져버렸죠. 벨사살의 운명을 누가 선포했어요? 손이 없는 손가락들이 와서 글을 써가 정리하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멸망도 동일하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 다시 말해 세상 권세,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도 폭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간단하게 사라진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요? 마카비, 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전쟁에 저가 나중에 죽어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쫓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받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저 악독한 안티오쿠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그리고 저렇게 우리에게 학정을 베푼다는 표현이나 학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 예고하신 일에 불과해. 위로받는다. 왜?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25절의 말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안티오쿠스가 제거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우리 보고 아무도 뭐 말 안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란 거죠.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표를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그렇게 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다. 2030주야에 대한 말씀이 정한 때의 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그 다니엘 뒤에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저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27절에도 다니엘이 그거 보고 지쳐서 이 말은 혼절해가지고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왕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충격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벨사살 왕 3년에 있었던 이 일은 누구 머릿속에 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죠. 다니엘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이래요? 예,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장차 악이 만연되어 가전 악행을 자행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타난다. 이런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 내가 그 환상으로 말 놀랐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받았던 그때 시기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몇 년 지났다고? 70년이 다 돼가요. 그럼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말은 절망할 사람들은 다 절망했고 배신할 놈들은 다 배신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부 변질되고 타협하고 세상과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훨씬 크고 세상 나라가 덕세하고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상 나라가 그렇게 덕세할 거야. 엄청난 파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여 70년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배신할 사람은 다 배신하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구절에서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 작은 뿔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여기도 작은 뿔, 저기도 작은 뿔. 거기도 작은 뿔이 7장에 있었는데 8장에 또 나타났네. 이 뿔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화되어 붙는 불에 던지면 될 거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군데 여러 시대를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붙잡혀가지고 불에 죽임당하고 붙는 불에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 붙들어 매라. 8장에서도 안티오쿠스를 작은 뿔이라 했잖아요. 역사상에 나타났고 다시 사라진 거. 그러니까 그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것이지만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그렇게 알아 누웠고 사람들도 그 뜻을 깨달지 못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가깝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넓게는 뭐라고?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일어날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다. 그 성도들의 이 말 대화할 한도 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거야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거 온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이 꼭 필요하다. 그냥 아이고 뭐 나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는 안 보고도 오늘 막 얼굴만 뽀얗고 막 여기 막 윤기 잘 흐르고 좋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게 보이지만 속 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속 사람이 상하는 게 보이냐고 안 보인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아이고 저 집사님 얼굴 좋다. 요즘 뭐 행편이 잘 풀리는가 봐. 근데 속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예? 지금 그 사람은 성형을 해가지고 너무 이뻐졌는데 속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게 후패해져가지고 이미 이제 이게 다 끝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만 알아. 누구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성경은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제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또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당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 그 깨뜨려 버린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조금 있으면 끝나. 아무리 힘들어 조금 있으면 끝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신병 훈련관 8주 받았다. 옛날, 요즘 얼마나 모르겠다. 8주 받으면요 애들이요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같이 해봐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8주만 지나면 이제 신병 훈련 탈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 이런 고난, 그런데 그 딱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거 알면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끝난다 그러면 골치 아파. 이거 뭐 끝이 어떻게 되지 모르면 배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정리한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끝난다. 끝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낸다고요. 인내가 뭐냐? 인내는요, 어떤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는 게 인내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헬라 단어에서 이 인내라는 말은요, 확고부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 적그리스도 애들은 박살난다. 끝장을 본다. 누가? 하나님이. 그건 나는 믿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근데 보세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제가 한번 웃어보라고. 근데 제 유머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참 절망감에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주전 2세기 말에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지금 586년에 망해갖고 200년이 되려면 이게 한 조금 시간 70년 지나도 한 200년 사이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200년 뒤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작은 뿔, 그리고 이 작은 뿔들은 자꾸 작은 뿔 이야기하니까 그 뿔인가? 맞아요. 한 사람은 이미 역사에 나타났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겪는 마지막에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기를 걸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출현하지 않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른 인물들이 왜 동일한 단어로 표현됐는가? 내용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나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는 내용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왜 앞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칭호로 그렇게 불리는가? 그거는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전임자가 있어. 내 앞에 저놈은 저 앞에 저쪽에 적그리스도, 나는 지금 내 뒤에 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도 이게 전임자가 있다. 후임자 바톤 터치하고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보게 되면 훨씬 더 능력이 강하고 한층 더 사역하고 힘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다. 마지막은 그래 한판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세력과. 이해되십니까? 싸움도요, 어린아이하고 붙여놓으면 안 돼요. 재미없어. 싸움도 싸울 만한 사람끼리 붙어야 돼. 그러니까 얘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마귀의 세력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아무 힘도 없는데 가서 우리한테 표 좀 주세요, 뭐 우리한테 좀 이마에다 팍팍 좀 찍어주세요, 숫자 좀, 나 당신 편 되고 싶어. 누가 그러겠냐고. 힘도 없는데. 뭔가 좀 가서 붙으면 그쪽이 더 훨씬 유리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살 것 같아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혹당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훨씬 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월등할 것이다. 세상이 전혀 경험해 못했던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미 역사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작은 뿔들의 활약,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메시아하고 그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 많았다.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교황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 다음에 또 누구, 저기 중국에 죽은 사람 있잖아, 마오쩌둥, 그 다음에 알바니아의 레시,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했었다. 작은 뿔들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전임자 있고 후임자 있고 계속 임무교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포항무도하고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눈에는 한낱 작은 뿔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대단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그마한 뿔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떤 뿔도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들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소리치고 영구히 권력을 잡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역사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었는가를 보여줘요. 인간이 자력으로 만들었던 것들, 그 막강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당한다. 전능하신 힘으로 차례로 적그리스도를 멸해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제거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똑같은 운명이다. 다 망한다, 죽는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종말에 오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다니엘에게 이 수백 년 전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셨냐? 왜 보여주셨겠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나님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을 하나님 경륜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어질 때에 그들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끝장을 보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견디고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없이는 어떤 악도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아들의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모든 악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신다. 보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정리하신다.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요. 예?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를 대적하는 그놈은 누구 편이요? 지금 졸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를 대적하는 그는 누구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를 대적하는 그는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라니까. 이거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 편. 죽으나 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손으로 박살 내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누구라고요? 나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가정,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아멘. 이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얘가 하나님 편만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만 되면 돼요. 우리 가정의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면 된단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잘 되지. 아멘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멘 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발 제가 원하건대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는 끄덕이는 그 에너지보다 아멘이 쉬워.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아무리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누구 편?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이쁘세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며 떨 이유가 없는 거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렵나?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이긴다. 그럼 너도 이긴다. 왜? 너는 나 편이니까. 넌 내 편이지 않냐? 내 편만 되어 있으면 너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세력이니까 내가 정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막강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로 대변되어진 에피파네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도 영원하지 않았고 일순간에 제거되었고, 그렇듯이 적그리스도도 일순간에 하나님 말미암아 제거된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된다? 깨어지게 될 것. 누가 하신다?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정한 때, 끝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결론이에요. 이게 정한 때 끝이 되는 날이, 그거 맨날 계산하지 마세요. 시간 계산 좀 하지 마.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젠지, 2300일이 2300주야가 언젠지, 3년 반이 언젠지, 그런 걸 왜 계산하냐고. 주님 오시기도 전에 우리가 다 생명이 다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난 하나님 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는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왜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그걸 보세요. 가서 내 얼굴이 예수 믿는 얼굴이 맞는가? 정한 때에 끝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귀는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 보여도, 적그리스도 아무리 세 보여도 누구 손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뭘 자꾸 전해주고 싶냐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거 믿으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염려에 빠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오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걸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이요? 분명하게 나는 예수를 구주 주님으로 믿었는데 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같이 해봐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확신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과 이 환난은 때가 지나면 지나간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런 거 알고 아는데 뭐, 답을 다 아는데 뭐, 결과를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결말을 안다니까. 결말은, 같이 해봐요. 결말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에게 보였던 이 환상 속에 작은 뿔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마지막 우리 목숨까지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